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면서 영육간의 쉼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쉼을 누리고 있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예수님께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침례 요한이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 잡혔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었던 마음에 큰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 뭔가 정의로운 몸짓들과 메시지들이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침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돌보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로마에 의해서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안티파스가 침례 요한을 드디어 잡아서 엄청나게 어려운 감옥에 그를 잡아 넣었다는 이야기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소식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좀 다른 의미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십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이제 몸을 추스리고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아마도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 소식이 바로 이제부터 당신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아마 예수님이 인식하신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동하신 그 가버나움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지도상으로는요, 가버나움이 저 북쪽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한번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지명에 대해서 이번에 좀 제대로 좀 알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있다면 길쭉하게 있는데 가운데쯤 있습니다.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어디예요? 이 위에예요. 저희가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차로 이동을 해보니까 한 4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인 거예요. 한 400km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길에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호수 중간에 나사렛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로 갔다고 해요? 여기 보이는 가버나움으로 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호수 주변에 호수가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주변에 정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시니까 이쪽으로 가기보다 이쪽이 더 친숙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도시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이 이 나사렛과 예루살렘은 천지 차이였어요. 여기는 약간의 시온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사용하신다, 어떤 선민 사상에 젖어 있는 친구들이 예루살렘에 있었고, 여러분들 아시지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입니까? 약간 적으로부터 우리가 아시아나 바벨론 이렇게 구약의 역사 가운데 많은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유대인들이 섞여서 아이들을 낳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죠. 이 사마리아 지역이 부정한 도시로 여겼는데 그 도시보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 나사렛 자체는 어떤 겁니까? 약간 좀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도시인 거예요. 좀 더 유대 시온적인 그런 생각보다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이 전 세계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런 부분에 더 깨어있는, 좀 더 진보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사렛에서 살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갈릴리 지역에. 근데 어디 출신이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 나사렛 출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30년 동안 집에서 살고 지역에 있었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그러한 문화 가운데, 그러한 사고 가운데 자라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고는 유대주의에 온리 유대주의에 빠져 있지 않으셨고, 예수님의 사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 가운데 그 지역에서 탄생하신 거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큰 그림 안에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생활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데 어디를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을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으로 가셨을까요? 이 부분에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왜 갔는지 말해주지 않아요. 그럼 뭔가 의도가 있고 거기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을 만났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수많은 이유들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아마 제자들을 부르러 가셨다라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6월 성지순례 갔을 때 가버나움을 방문했습니다. 그 방문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가버나움이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뭐야 이거 돌무덤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터예요. 터. 가버나움 도시의 터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이 지역을 발굴하고 나니까 엄청난 터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당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도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30분 걸릴 정도로 꽤 넓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집터들이 지금 보이고, 여기 현대식 건물, 네, 한 장만 넘겨 전으로. 여기 현대식 건물 보이죠? 여러분 이게 뭐 같으십니까? 네? 휴게소? 카페? 네, 굉장히 멋있죠. 이게 베드로 장모집입니다. 기념관으로 베드로 그 장모 터 위에, 장모집 터 위에 기념관을 세운 거예요. 네. 저도 왜 저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베드로가 굉장히 우리 중요한 제자잖아요. 그래서 그 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기시면 베드로가 등장하고 있죠. 네. 또 한 장 넘기시면 이게 바로 옆에, 가버나움 바로 옆에 있는 호수,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호수가 아니라 우리가 느낄 때 마른 호수라고 하지만 바다예요, 바다. 네, 엄청나게 넓은 바다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지금부터 비행기 태워서 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뿅. 이게 영상 촬영을, 소리는 안 나오지만 그냥 보십시오. 네, 엄청 넓죠? 네, 이렇게 넓은 호수입니다. 여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몇 개월 안 됐는데, 네.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번에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왔는데 내년에 또 2월에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님 어떻게 또 가시지라는 생각이 드실 건데, 원래는 계획이 이제 한 번에 끝나는 거였는데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 우리가 처음 이 사역을 시작을 할 때 신학교와 함께 시작을 한 거예요. 대학교 함께 프로그램을 각 기로 총장님과 상의하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끝나고 바로 가려다 보니까 일부 교수님들은 뭐 교육이나 학사 일정이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안 맞아서 한 3분 정도가 3-4분 정도 못 가시게 돼서 우리가 내년에 한 번 더 가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을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들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었고 정말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집트 출애굽한 코스를 포함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방문할 수 있는 스케줄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12분 정도가 등록을 하셔서 내년 2월 13일에 또 한 10박 12일 정도 다녀오게 될 것 같습니다. 등록 비용이 420만 원인데요.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회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고 싶은 분들 가셔요. 그러면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펀딩돼 있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면 목사님이 선교회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등록비를 한 100만 원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는 혜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보고 원하면 가보세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 마태복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도 느꼈지만 중간중간에 목사님이 성지에 대한 사진들 또 이야기들 들려주고 있잖아요.
눈으로 본 사람과 보지 못한 사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실 몰랐잖아요. 갈릴리가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가 어디에 있고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직접 그곳에 가서 서 보면 우리가 성경이 좀 더 입체적으로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방학 기간이어서 우리 뭐 교수님들도 가고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가고 중학교 선생님들도 가는데 여러분들도 꼭 한번 고민하셔서 같이 갈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덤으로 기회가 됐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이제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가버나움에 가셨어요. 여러분, 가버나움은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사역하신 본부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사역하신 본부다. 예수님이 성경에 예수님의 일적 어떤 행적과 또 예수님이 사역하신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90%가 다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뭐라고요? 90%가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진 거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루어진 사건도 몇 개 있죠. 그런데 그건요,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신 거고 잡히셔서 올라간 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은 이 가버나움 도시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 뭐 디베랴 호수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것도 갈릴리 호수인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다? 제자들을 부르셨고 분명한 당신에게 주어져 있는 구속주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니라는 메시지를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 이 사역은 제자들과 함께 시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도착하면서 그곳에서 바로 이런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제자들이 함께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제자들 만나는 이야기를 같이 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가장 먼저 만난 제자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먼저 만났을까요? 안드레를 먼저 만났을까요? 네, 안드레. 왜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다. 네, 또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드레를 먼저 만난 게 맞거든요. 맞는데 어디서 만났을까? 오병이요. 네, 자 기다려주고 싶은데 설교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네, 침례 요한과 있을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 받으실 때 안드레가 있었어요. 네. 성경에서 이 안드레에 대한 얘기를 좀 예수님이 제자들과 만난 이야기를 알려면 성경을 많이 봐야 합니다. 성경을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되고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가장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천천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서 그 두 사람을 향하여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따라와, 팔로우 미라고 얘기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죠. 그렇게 간단하게 부르셨는데 얘네들이 뒤도 안 돌아보고 예스 하고서 따라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무리를 해야 돼요. 자기 잡고 있던 일 마무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베드로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날 따라오너라 하는 말 즉시 다 내팽겨치고 따라갔어요. 그럼 베드로와 안드레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누가 만났죠? 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헷갈리면 안 돼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만났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물가에서 그물을 수리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을 만났어요. 그 두 사람에게도요,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냥 다 내비두고 따라왔어요. 이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내용만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성도들한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님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따질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뭔가 이렇게 할 거 없다. 무조건 즉시 순종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요거는 조금 약간 핀트가 어긋난 거예요. 왜냐하면 즉시 순종하는 건 좋은 게 맞아요. 하지만 사실 베드로와 안드레 처음 만난 게 아니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심지어 이 요한도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처음 본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는 선포하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그리고 또 안드레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과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잠깐 여러분 한번 성경 본문을 다른 데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는 루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잠깐 볼게요. 제가 슬라이드 부탁을 드렸는데 여기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배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서 잡아봐라 했더니 그 몇 마리예요? 153마리인가요? 이렇게 많이 건지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만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베드로의 삶에 잔잔한 그의 삶에 돌을 던져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심을 알려주신 게 이미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특별히 11절에 나오는데 10절을 보면 세베의 알로드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라고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들을 지금 불렀다고 마태복음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냥 부르자마자 온 게 아니라 이들이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들 속에서, 그리고 그분을 알고 듣고 한 과정들 속에서 오늘 이러한 즉시 순종과 어떤 아름다운 결단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좀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도 돼. 이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는요, 사실 하루 만나서 복음 전해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제대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정말 성령의 기가 막힌 역사의 그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천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우리 자랑하는 거 아니고 교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도우면서 우리가 그들을 복음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야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드레가 처음에 언제 만났다고요? 침례 요한과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만났어요. 그 본문이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4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요한이 예수께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침례 요한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고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5절을 잠깐 볼까요? 35절에 보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라는 얘기죠. 요한이 또 제자 중 두 사람, 이 제자 중 두 사람에 누가 있다고요? 안드레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걸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또 뒤에 부분을 보면 이제 얘기하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네, 그러면서 40절에 나오죠. 요한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어서 서로 그걸로 다 정보를 공유하죠.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다 사람이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어떤 새로운 놀랄만한 정보를 알면 혼자 할까요? 아니요. 옆에 사람이 알리고 또 옆에 사람 알리고 순식간에 온 동네로 퍼지는 거예요. 안드레가 지금 이미 요한복음에서 침례 요한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침례 요한을 통해서 그가 바로 우리를 위한 구속자고 메시아라는 걸 알고 그가 온 동네 다니면서 선포했던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콜링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 친구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분이 나를 제자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따라야죠.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데 따른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 따르기 위해서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충분히 알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한 것만으로도 참 의미가 있지만, 또 거기서 한 걸음 나아서 보면 그들이 그 예수님의 부르심과 권면에 그들이 포기할 것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때 나아갔던 모습들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실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꽤 있습니다. 먼저는 뭡니까? 우리의 휴식을 결단해야 될 때가 있죠.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고 싶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뭔가 쉬고 싶거나 TV 보고 싶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힘들지 않다는 것 뻥이에요. 어떤 거든지요 다 대가 지불이 필요하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얻으려고 하면요 사기꾼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셨어요. 이건 망고불변의 진리예요. 온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수고하니까 그런 열매들이 거둬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얻어지면 은혜고 선물인데 그 은혜와 선물은 그렇게 대가가 전혀 없는 건 구원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성장과 하나님과의 동행과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분명한 우리의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우리가 뭔가를 포기할 줄 알아야 그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손아귀에 있는 거 안 내놓으려고 하죠.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거, 더 귀한 것, 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평범했던 두 어부, 4명의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콜링을 받고 이제 평범했던 이들이 비범한 삶을 살게 되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놀랍고 은혜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사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은 잘 교회 안 와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잘 보면 그런 친구들 교회 잘 안 옵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아프고 뭔가 어딘가 뭔가 빈틈이 있는 친구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좀 여러분을 비하하는 것처럼 들려도 용서하세요. 나도 포함된 거니까. 근데요, 와서 누구를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져요. 그렇게 평범하고 뭔가 좀 루저 같은 인생인데 너무 갔나? 너무 갔나? 그런 인생인데 우리 주님 만나면 완전히 변신하는 거예요. 공주 왕자 막 이러잖아요. 네,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처럼 나의 삶에 그러한 캐리그마라고 하는 그 흔적이 제 심장 깊숙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더 가치 있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목적과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이름을 유쾌한 교회라고 짓고 싶었었겠어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부터 받은 그 기쁨의 은혜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러한 기쁨들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성도들 보면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기쁜데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피곤해 보여요. 너무 피곤해서 자. 예배 와서 자. 그게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어요. 주님 다 그 친구들도 사랑하고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피곤해서 잠자고 기분 좋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도들 자는 것 때문에 막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을 정죄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이 자고 가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고 피곤 풀고 가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실 거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 잠자다가 예수님 만나면 더 대박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 평범했던 제자들, 어부라고 하면 그 당시는 뭐 지금은 어부라고 하면 뭐 바다가 뭐 이렇게 자기네들 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부자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할 게 없으니까 어부를 하는 거예요. 어부는 이제 누가 뭐 구획선 정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나가서 물고기 잡으면 자기가 먹을 수 있고 양식을 쓰고 팔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아마 영원히 이 성경책에 존재하는 동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후배들이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존경을 받고 그분의 이름들이 기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바뀝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온 것도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 온 거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콜링 가운데인 거고, 특별히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온 여러분들은 대박인 거예요. 정말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제일 안타까운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왜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교회를 안 다니셨을까?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에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어머니와 나 혼자였기 때문에 여전히 집에선 제사 드리고 있었고, 여전히 그러한 어떤 미신적인 것들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 내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교회를 떠나 있었던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사실 나의 암흑의 시대는 중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뭔가 이 삶의 의욕도 없고 그런 시기로 보냈거든요. 정말 초등학교 때 열심히 그 외삼촌 목사님 덕에 이렇게 교회 주변에 가까운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랬는데, 베델교회도 그때 다녔던 것 같고, 행당도에 있는 교회도 다녔는데, 중고등학교 때 이사 가면서 교회를 또 멀리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보냈어요. 그때 내가 만약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랑을 받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무엇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힘인지를 알았다면 아마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인생 자체가 훨씬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부르셨다고 믿어요. 그러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린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이끄시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결정과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견을 가장 우선에 두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너무나 재미있는 그런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꿈을 심는 게 성도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사모님 아프면서 더 여러분의 큰 사랑을 제가 받았고 또 확인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여러분들로 인해서 너무 행복하고 몸이 좀 힘들지만 늘 교회 오는 게 기대되는 그런 마음으로 늘 한 주 한 주 우리 부부가 보내고 있습니다. 고맙고 우리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또 우리의 아름다운 이런 끈끈한 믿음 안에서의 이 교제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발전시켜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저희들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저희가 응답하고 여기 앉아 있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해야 하고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리고 깊은 생각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정말 주님 기뻐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